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의 말씀 두 군데 읽겠는데 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읽고 또 에베소서로 건너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다 하는 걸 지난주에, 근데 우리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은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앞에 있죠. 에베소서 건너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 두 군데를 비교하여 빛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낮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5장 8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자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미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지난주에는 주의 날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뭐 하려고 알려 그러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날과 시는 몰라도 징조는 뭔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징조는요, 여러분, 사람이 몇 월 며칠 죽는 걸 알면요, 자기가 죽는다는 날짜를 정확히 알면, 그 한 몇 년 전부터 시름시름 앓는데요. 꼭 죽을 건데 뭐, 꼭 죽을 것 같아. 그 고문이랍니다. 모르고 죽는 게 훨씬 낫대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정말 그렇대. 의사들이 하는 거야. 오늘 아침까지 생생하다 오늘 낮에 가는 게 낫다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막 브렉퍼스트 먹고 막 친구도 만나고 전화로 신방도 하고 그러다 가는 게 낫다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알면 뭐 할 건데?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날짜는 모르지만 가까이 오는구나.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서 근신하는 자. 옆에 계세요.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제 느껴. 금방 오시겠구나. 감이 와.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한 분 만나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는데 느끼시죠? 그래서 나는 느끼는데 당신도 느끼요? 저도 느낍니다. 서로. 그 충청도에 오는 시골, 제가 본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분이 그 시골 교회 목사 사모인데 몇십 명 되는 이제 성도들 매주일 먹이는 거 다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사모가 다 요리를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로 만들어서 백몇십만이 구독을 하고 앉아 있대요. 근데 그분도 너무 놀래갖고 자기는 그냥 요리하고 이런 걸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막 불교 신자 이런 분도 열심히 본다 했더니 거기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거 하니까 그분이 당신 그 칼질이 너무 놀라워서 그랬더니 칼질이요? 저는 그 유학 가기 전에 집에서 물도 한번 안 만져봤는데
칼 한 번 안 잡아봤는데 유학을 갔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좀 한인 식당에 가서 좀 호주인가 어디 갔는데 한인 식당 가서 나 좀 아르바이트 좀 하자. 그러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뭐냐 해서 뭐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뒤에서 양파나 썰어 그래갖고 하루에 양파 10박스, 당근 5박스, 감자 5박스. 그 막 깔다가 막 손을 자르고 그러는데 자기가 끝내야 된대. 이걸 안 끝내면 자기는 집에 못 가니까 어떨 땐 막 문 닫고 나서도 자기는 그걸 써느라고 1년 썰고 났더니 칼질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들이 새롭게 하소서 해서 사모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 뭐 태어나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자기가 대학교 2학년 때 피트니스 강사가 됐는데 옆에서 권유해서 피트니스를 배우러 다녔는데 그 피트니스 학원에서 너 너무 폼이 좋다. 그리고 막 네가 운동하면 막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는데 너 그거 좀 강사를 해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강사를 했는데 6개월 만에 자기 반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 꽉 차갖고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돈을 버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딱딱 벌었다. 20살짜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자기가 막 그래갖고 그걸로 막 주식 투자했더니 또 뭐 주식도 몰랐는데 그냥 막 책 읽으면서 공부했더니 왜 사는 것마다 잘 돼갖고 막 주식으로 막 돈이 보여서 막 돈이 막 1년에 1억 2천을 벌었으니까 자기한테 듣게 된 사람이 리스트가 있는데 막 감당을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고 막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친한 친구하고 클럽을 갔대. 클럽을 가면 뭐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나요? 춤추고 이제 하잖아요. 자기랑 같이 갔던 그 친한 친구가 그날따라 시무룩하고 놀질 않고는 야 신나게 놀자 근데 막 인상이 힘들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탁 죽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소리 계속 하길래 야 이게 클럽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동안 교회를 안 갔어 자기도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워낙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서 막 죽겠다 이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이러면서 자기가 그 와중에 또 죽겠다고 하는 그 친구를 클럽에 앉아갖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지도 지금 1년째 교회를 안 나가는 주제에.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 친구가 이렇게 되더니 야야야 그러더니 내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만난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딱 너랑 똑같은 소리를 나한테 계속해서 니네들이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서 저 부팅을 시켜준 거예요. 소개팅을 해갖고 소개팅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래도 좀 꾸미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 남자가 앉아가고 자기랑 뭐 좀 얘기하더니 별 대단한 얘기도 안 했더니 바로 그다음부터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자매님 교회를 어떻게 요즘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 그래서 뭐 요즘 좀 예배를 안 나가고 교회 생활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막 아단을 찍고 설교를 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다. 이 남자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마음에 안 들으니까 빨리 집에 보내려고 나한테 엉뚱한 소리 하나 보다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진정으로 그러던가 진짜 자기 보고 교회를 좀 제대로 나가라고 예배 드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근데요 되게 불쾌했대요. 자기가 뭐 잘났으면 잘났지. 내가 지금 잠깐 안 나가고 있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아이고 뭐 이 남자랑은 안 엮이나 보다 그러면 관두세요. 막 잘 가세요. 그러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기분이 나쁜 상태로 차를 딱 몰고 출발했는데 한마디도 반박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를 뭐 선보러 나와서 뭐 소개팅 나와서 그딴 소리 하냐고 자기가 막 야단을 쳤대. 자기도 반박을 하고 막 해냈는데 기분 나쁘다고 당신만 잘났냐 이랬는데 집에 딱 갔는데 그 마음이 걸려갖고 누가 그렇게 걸리겠어?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찌르겠어요? 네, 성령께서. 집에 가면서 그랬죠. 그래. 내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리라. 근데 자기가 뭐든지 하겠다 그러면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고 그 해 겨울 수련회를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막 회개하라 막 그런 소리만 나오더래요. 회개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자기 입에서 주님 제가 막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일생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한마디만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그 순간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자기가 내 일생이 끝나는 그때 그랬더니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몇십 년 늙는 게 쫙 보더니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랬더니 자기가 파파 할머니가 돼 있더래.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 한마디만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파파 할머니 주님 앞에 딱 서는 장면으로 환상이 딱 끝나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된 얘기 하려면 그 간증을 제가 한 30분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생략. 아니 자기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주에 주일날 빠지고 클럽 와 있는 주제에도 뭐라고 했더니 너 하나님이 계신다. 네가 그렇게 개판이 됐어도 하나님이란 분은 너를 도와줘. 그걸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거꾸로 이 사람을 사모를 만들어 갖고.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두움과 빛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취하라. 성경엔 당연히 성령 충만하라 돼 있는데 제가 제 임의로 그냥 성령 취하라.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9인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막 카락카락 하니까 당신들에게 우리가 술을 너무 마셔서 막 혀가 꼬여서 그런다고. 혀가 꼬이죠. 혀가 꼬여서 헛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듣고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아침 9시인데 밤새 술을 마셨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8시 반까지 막걸리 마시다 나왔겠냐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취한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딴 거에 취한 거다. 딴 거에 충만한 거다. 그들은 그때 그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용어를 기억도 못했어. 예수님이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로라고 말했는데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거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무 막 지금 막 경황이 없으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거다. 자, 그럼 어둠의 일은 뭔가 우리가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서서 두 군데를 다 비교해서 보니까 에베소서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 하냐면 어둠에 속한 자는 열매 없도다. 11절, 5장 11절 시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 12절에 나왔죠? 저희의 은밀히 행함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라. 그들은 잠자는 자가 되었도다. 자기는 잔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시체 가운데 네크로스 시체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시체예요. 자기는 요즘 좀 신앙생활에 이 사모가 될 그 청년처럼 돈을 너무 벌고 막 일이 미어 터지고 자기 강의를 듣겠다는 사람이 막 줄을 서서 자기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했대요. 시간당 7, 8만 원씩 받으면서. 근데 거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서 막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내가 요즘은 좀 그러지만 조금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교회 생활 좀 게으르게 하지만 나는 잠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누구 옆에 누워있다? 시체들 옆에 있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네. 네가 어둠에 있으니까 잠자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 모습 그 꼬라지로 해도 뭐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마약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자꾸 보지만 실상은 영적인 시체들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나보다 좀 본받을 만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배울 만한 거 있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시고 그런 사람하고 자꾸 노시기를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에서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러지 마시란 말이야. 그 참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자기는 잠잔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 신앙이 죽었어. 아니 시체가 시체 옆에 누워있지. 잠자는 사람이 왜 시체 옆에 누워있어요? 잠자는 사람도 그래도 우리 스티븐 밤마다 그냥 한 번씩 끌어와서 들려와서 내 이불 속으로 막 파고든단 말이지. 잠자는 자도 살아있는 따뜻한 사람 옆에 와서 이렇게 살 데우려고 그러잖아. 아니 내가 아무리 잠잔다고 시체 차가운 냉동실에 있는 시체 옆에 가서 들어놓으면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잔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옆에 있으면 일어납시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고 다 지쳐서 낭망한다 그래도 우리는 일어납시다. 뜁시다. 전진합시다. 춤춥시다. 싸웁시다. 엊그저께 제가 어디 먼 데서 이렇게 운전을 좀 하고 오는데 이제 저랑 친한 그 목회자 한 분이 자기 자녀 때문에 자녀가 뭐 지난 20년 동안 그 자녀를 많은 아픔을 겪었던 분이에요. 이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뭐 운전하니까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알았다고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정을 잘 아니까 이제 오늘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서 선교하러서 거기에 들어누워 있는 환자를 보면 뇌종양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뇌출혈 일어나는 사람도 일으켜서 기도하고 고치는데 그거보다 절반도 못하는 것을 내 자식이 하고 있으면 중보자가 된다, 증인이 된다, 환자 가족이 된다. 여러분 환자 가족으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위로를 안 하고 오늘 야단을 쳤어요. 야단이 아니라 사실 도전이죠. 당신과 같이 성령의 권능이 있고 대단한 치유에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마틸데 목사님이 성령 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암 환자도 고쳤다는데 자기 사모가 들어놓으 있으니까 자기도 뭐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사모가 난 다음에 우리한테 자기가 옛날에 죽은 자도 살리고 암 환자도 복수가 이렇게 사는데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복수가 빠지고 살렸다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 제가 그때 그 원리를 깨달았다니까. 내 가족이 아프면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자 가족으로 변하면 희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저도 우리 어머니 머리 다쳐서 누워갖고 막 가끔 저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기만 해. 어머니 만나고 오면 그냥 눈물만 나고 속만 상해. 가기가 싫어. 가서 얼굴을 보고 나면 막 며칠 동안 속이 상하니까. 옆에 환자 가족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내 가족도 내가 구원할 영혼으로. 아멘. 내가 복음으로 전도해서 일으킬 영혼으로, 구원할 영혼으로 내가 대해야지. 아멘. 환자 가족으로 찾아가 보세요. 그냥 아이고 의사가 뭐라 그러니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수술해야 되나요? 무슨 약물? 그 환자 가족은 딱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또 나오죠. 어리석은 자라. 이 어리석다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저 17절에 있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또 15절에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지혜 없는 자란 말은요. 없다라는 말 앞에 지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포스인데 아가 없다. 소포스가 지혜예요. 그래서 그냥 번역이 잘 돼서 지혜 없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요. 아포레아인데요. 포레아는 뭐냐면 마인드라는 생각이야. 마음, 생각. R은 뭐예요? 없다라니까요. 여기서 어리석다는요. 생각 없는 인간.
생각을 안 하는 인간. 방탕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지.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은요, 또 다음에요. 예, 예. 다음에 시조가 나와요. 시조는 뭐냐면요, 고치다, 혹은 그곳에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가 있으니까 못 고치다, 존재하지 않다. 여러분, 방탕한 사람 지금 파티하는 사람이에요. 막 마시고 놀고 앞에 나와서 뭐 마이크 잡고 막 아글빠글서 가라오케 혼자 지가 99점 맞겠다고 소리 지르는 인간인데, 자기는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소란을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야.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시는데 벽에 손가락이 탁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그 손가락에 글씨를 씁니다. 이야, 얼굴이 흑백,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오더니 그러죠. 왕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저울에다 달았더니 당신의 무게는 nothing. 입김처럼 nothing입니다. 당신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의 왕이 되었고, 뭐 첩첩을 수백 명을 거느렸고, 뭐 장군들과 신하들이 막 수만 명이 당신 앞에 매일 아침 나와서 절을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당신은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간이라. 그래서 계속 없다. 너 지혜 없다? 뭐가? 어둠에 속한 자면. 밤에 속한 자는. 또 심지어는 밤에 취한 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죠. 밤에 잠만 자다가 밤에 취했다요. 아니, 술만 취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취하는구만. 그 어리석은 상태로, 방탕한 상태로, 지혜 없는 상태로, 열매 없는 상태로 그 상태에 취해서 살 수 있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그야말로 일으켜라, 일으켜라 그런 뜻인데요. 이 근신하다는 뜻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근신하다는 같이 해서 네포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멀리하다. 술을 멀리하다. 소버가 뭐예요? 술이 깨어있다. 술을 안 마시더라, 혹은 옛날에 술을 마셨다면 술에서 깨어있더라. 그게 근신하다는 뜻이에요. 뭐 적으시려면 적으시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신하다는 거, 우리 한국말로 근신하면 자세 바로 하고 뭐. 근데 성경의 원뜻은 술을 멀리하다. 술을 안 마시더라. 여러분, 나시린을 얘기하실 때, 삼손이 대표적인 나시린이지만 그 외에도 나시린들이 있었죠. 소주와 독주를 멀리하더라. 세례 요한이 뭐 하더라? 술을 멀리하다.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요,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걸 수없이 여러분에게 또 읽으라 그러고 또 읽으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시작할게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장 8절이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늘려서,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 가옥의 옆에 가옥을 완전히 넘겨받지 못하는데 무슨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옆에 사람의 기업까지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불법, 한국도 그렇잖아요. 집 2개 있으면, 공직자가 2개 있으면 굉장히 지탄받고 3개 있으면 거의 그냥 그 공직자, 공무원에서 다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집 2채 갖고 있는 건
사회적인 죄악이다 이런 분위기인데 유대인들은 정말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늘리고 다 쫓아내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저택을 맨션을 지어놓고는 거기서 파티를 엽니다. 자, 그래서 11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르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 친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와 이게 뭐예요? 오케스트라를 내려왔어. 자기네들 파티에 흥이 나도록 오케스트라를 데려와서 유명한 악단을 데려와서 막 빰빠랑 불면서 지금 막 파티가 벌어져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조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 그 파티가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넣는 그 마음은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죠? 디모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고 돈 있는 놈들은 꼭 뭐를 사랑하게 됐다? 쾌락을 사랑하고 딱 그 순서대로 됐잖아요. 돈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이어붙여서 다 쫓아내고 그 넓은 땅에 혼자 큰 대저택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친구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하면서 쾌락을 위하여는 어떠한 돈이라도 지불하면서 그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12절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뭐를 관심이 없더라?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지 아니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하시려는 이 마지막 때에 제가 그 사모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클럽에서 그래가지고 소개팅을 갔더니 그 소개팅 만난 남자가 종말이 다 되어 왔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뭐 하고 계시냐고 자매님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예수님 금방 오신데 지옥 가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시면 세상에 그래도 클럽에서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이쁘셨나 봐. 지여.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날 심판을 온 세상을 멸하는 심판을 늦춰가시면서라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어찌하든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한 사람도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작업 마지막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일에 관심이 없어.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에게 비행기 표까지 내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했는데 뭐 가겠다고 입지를 하던 여러분이 있었는데 결국 뭐 이렇게 빠지고 저래서 못 가고 뭐 어쩌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안 되겠습니다. 이번엔 다음에 갈게 뭐 이렇게 내가 좀 속이 상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그때 이제 주님이 주신 대답이 그들이 선교에 불이 없다 그 속에 그럼 어떻게 그 불을 붙여야 됩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4월 30일까지 며칠 남았는데 뭐 구두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만 해도 거의 채워졌겠다 그래서 뭐 신경 안 썼더니 한 분 이제 자기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유야 많지. 그러나 불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불 없는 사람을 기어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모아놓은 기금으로 이제 내는 건데 지금 비행기 값을 알아보니까 당연히 전쟁 때문에 한 500불 더 올라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야 그 500불 정도 떨어져야 우리가 가겠는데 한 사람당 무진장하게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에 불이 있는 사람을 내주기도 지금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배가 아플 바인데 선교에 불 없는 사람을 억지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면 됐다. 억지로 끌고 갈 건 없다. 꼭 가고 싶은데 꼭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큰 일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그런 분한테 우리가 비행기 값을 사주면 억울하지 않죠. 한 번 모시고 가서 비행기 값 내드렸더니 그 교회에 막 그 지역에 막 선교에 불이 붙었다면 하나도 억울한 얘기야. 천불이 뭐가 아깝겠냐 말이지. 근데 뭐 별로 불이 없어서 뭐 등 떠밀어야 가는 건 안 하겠다 나도. 며칠 남았으니까 더 기다려 보지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불이 좀 꺼진 사람도 좀 불 좀 살아나서 요 며칠 사이라도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분들이 꼭 정말 가시면 선교에 불이 붙을 분들이 가시면